자필로 메모를 해가면서 말씀을 요약 정리해가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읽으시는 절이 있다면 35절일 겁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평신도들은 5분에서 10분, 장로 집사들, 재직들은 10분에서 15분, 목회자들은 2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개인 간의 차이가 확실히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교회들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3끼 밥 먹습니다. 식사 시간에 1분 정도만 하면 3분에서 5분, 하루에 최소한 3분에서 5분 소요되겠죠? 그럼 5분에서 10분이라는 건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특세 시작을 했는데 기도 제목 4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한 4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1년에 2번 40일 특세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분들은 기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 오세요. 30분씩 40분씩 걸어서 학생들도 와요. 어린아이들은 따라옵니다. 그럼 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특성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정말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그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병이 치유받고, 우리 약한 데서 강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인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해 보세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왜일까요? 그냥 내 형편 생각하고 탁 얘기해 보시라고요. 불신? 또요. 몰라서. 필요 인식에 대한 부족.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좀 속된 말로 핑계로 바쁨과 피곤을 들었습니다. 바쁨과 피곤. 합당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정말 바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서울에 가보면요, 출퇴근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도 수요일 날은 별로 못 모여요. 이해가 가요. 출근하는 데만 2시간 걸려요. 그런 분들이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한다는 건 참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 이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은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건 압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기 전날 주님은 어떤 하루를 사셨을까?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저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봤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그 전날 안식일에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매로라. 그런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다 하루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이때는 참 피곤할 때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35절이 있기 그 전날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더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분들이 사시는 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피곤하게 사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피곤이 그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피곤할수록 운동으로 풀어요. 오히려 운동하면 풀어져요. 술 먹는 사람 다음날 해장술로 풀지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피곤할수록 운동으로 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수록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 이유는 첫째,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도의 필요인식 부족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영혼이 치료받고 이 능력이 그 이름 안에서 오는데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최홍조라고 하는 시인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그 시를 졌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는 더욱 아닙니다. 단지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 모렴치함에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도 양심적인 분입니다. 저는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라고 봐요.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안 되는 분들, 우리 삶 속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이 회개가 되어지고 반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영이 회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영혼이 회복받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가 없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권해도 안 해지죠. 기도해봐야 그것이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책망하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왜 책망합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더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도 기도 안 합니다. 너무 편안해도 기도 안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별로 기도할 제목도 없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지만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런 기도 잘 안 되지죠. 저는 그럴 때 참 불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불안해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 영화인데 매일같이 베트콩이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을 하는데 그날 잠잠해. 그러니까 그 대령이 뭐라 그러냐면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저들이 뭔가 딴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잠시 후에 어마어마한 베트콩이 몰려갖고 거의 미군이 괴멸 직전까지, 괴멸이라는 건 몰살당할 직전까지 가니까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떠갖고 거기까지 와서 위치 파악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폭격해달라고. 그래갖고 겨우 살아나는 모습을 보죠. 사실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일이 일어나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깨있게 돼 있어요. 아프고, 일 나고, 터지고 그러면요,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흘러갈 때, 사실은 그때가 더 두려운 거예요. 뭔 일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히 갈 때요, 저는 참 불안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돼 가고 있는 걸 모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를. 그 기도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게 되면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다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기쁠 것도 없지만 그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또 뭐냐면 너무 삶이 고달퍼도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비서세 보셨죠? 비서세라고 하는 건 요 머리띠 꼭지에 이렇게 펜대처럼 깃털이 펜대처럼 이렇게 나 있다 해서 비서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독수리과에 속하고 날개를 쫙 펼치면 2m나 되고, 그래 하늘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뱀이나 쥐 보면은 바로 잡아먹는 건데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모든 적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큰 동물들이 잡아먹으러 오면 자기가 새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새인 걸 잊어버린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새는 날아야 되는데 들고 뛰는 거예요. 에? 그러면 땅에 사는 짐승만큼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발달이 안 됐는데 타조가 아닌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에 닥치면 기도해야 되는데 뛰는 거예요.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열정에 잡아먹혀요. 나자빠지는 마지막엔 나자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에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라고.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필요인식의 부족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주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누구 말 한마디 해도 말을 저 따로 해? 그냥 말을 다 그런 말로 한 건도 아니고 그냥 다 걸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또 하면 어때? 교회가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는 한 다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거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건 그건 사탄에게 이제 지배받고 사탄에게 지금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조종받고 성령의 지배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조종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필요를 못 느껴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 없는 기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없어요. 이스라엘에 모세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기도 없는 모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 없는 모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건 알아요. 그의 온유함은, 그의 인격은 지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그것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 없어지고, 광야 여행할 때 물이 없어, 뭐가 없어. 백성들은 없으면 원망해. 없으면 원망해. 그럼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디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 절했을 때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판 짜마, 이스라엘 민족을 새판 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민족을 멸하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민족이. 그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만약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네 마음 편하게 해줄게. 그래 취소. 모세 없는 이스라엘, 기도 없는 모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는 이 장면 우리 잘 알죠?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와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 잘 모릅니다. 자녀들은 내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싸워야지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건 맞아요. 싸우는데 기도하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의 승리는 자신의 힘에 있지 않고 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려진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전도자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안정되어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알죠. 우리는 솔직히 말한다면 기도가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탓입니다. 그 탓이에요. 습관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명성교회 텔레비 한 번씩 보면요, 새벽기도 2만 명 나오는 교회는 명성교회밖에 없어요. 명성교회는 교회 가장 중요한 광고는 새벽기도 때 하고 장로도 그때 세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강대상에 쫙 앉았어요. 그럼 목사님이 올라가면서 아이들 머리 위에 다 이렇게 해주고 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와서 새벽기도 오고 학교를 가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새벽기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차이가 뭐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일찍만 자면 돼요. 10시만 자면, 10시에만 자면 새벽기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것 다 자고도 하루가 너무 길어. 새벽부터 시작을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 이게 다 가능한 건데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12시, 1시 돼도 안 자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실제로 악한 영은 밤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밤늦게 문 연 가게들 보십시오. 그렇게 건전한 가게 별로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가서 놀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보통 8시, 10시면 자는데 우리 아이들은 서울의 홍대 앞에 가면 12시, 1시 밤 꼬박 새우고 술 먹고 노는 나라 한국밖에 없대. 그런 나라 아이들 공부를 잘할까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잘못돼가 있어요. 습관이 잘못돼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시에만 주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새벽기도 생활 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참 피곤한 것 같아요. 몇 절입니까? 12절입니까? 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근데 기도 생활은 참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몇십 년이 이어진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여간 교회 기도 제목은 특세 동안은 새벽 기도 때 다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그거 이어가죠. 교회 일어나는 분들 소상하게 알아요. 계속 기도하죠. 참 반가운 소식도 들려요. 아, 좋다. 작년에 응답 안 되더니 올해서 응답이 되는구나. 가정이 회복되고 오늘 감사회도 나왔지만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힘들고 피곤한 것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에스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갈 테니까 그 시녀들과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급으로라도 기도 동역자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저는 능력 있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요. 기도 모임을 많이 가져요. 기도 모임을 많이 가져요. 회의는 적게 합니다. 기도 모임을 많이 가져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또 다니엘 보십시오. 왕이 꿈도 잃어버리고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나라니까 미칠 지경 아닙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어찌 알 겁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그 꿈을 보여주시죠. 왕의 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니라.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런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저렇게 답답하고 암만 복음 전해도 1년 이상 복음 전해도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건 전도자 아니라 전도자. 헬레비에 와도 복음 못 전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야 돼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놔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를 놔주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전해도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에 대한 필요인식이 부족. 두 번째, 기도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부족해요.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경험해보면 참 좋은 거예요. 육신이 편한 게 아닙니다.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몸 불편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정작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서새처럼 정말 날아오라야 할 때 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앞에 이제 아프다는 얘기도 죄송해서 못하겠는데요. 감기가 심해지니까 약을 더 독하게 지고 먹으니까 참 이상하다. 소변이 조금씩 안 나와요. 느꼈죠? 조금 이상하네. 그래서 계속 복용을 하고 어느 순간 난 지금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래서 비뇨기과 갔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별별 사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병원에 가보면 그 과에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팔 부러져갖고 이거 수술하고 왔는데 소변이 안 나온대. 팔 부러져서 이거 접합수술했는데 왜 소변이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갔는데 왜요? 그러면 간격 먹고 났는데 이러네요. 서복장님 급하면 서복장님 전화죠. 형님 전화했더니 그가 경험 안 해보면 몰라. 형님도 그러셨어요? 나도 그랬어. 소변을 한 방울 떨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부신경 교감 흥분제라고 하는 약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약이 그렇게 소변 못 나게 해. 불편해도 며칠 동안 호수 꽂고 있어. 그래갖고 며칠 동안 호수를 꽂고 아이고 정말 할 짓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못 듣더라도 이걸 잡아 뽑아야지. 이 성격도 급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참나. 그럼 못 살잖아요. 또 며칠 참다 보니까 그것도 적응하니까 할만해요. 그래 가가지고 얼마나 참 화장실 가서요 소변 잘 나오는 거 대변 잘 나오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지는 기적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으로 믿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기적입니다. 소변 나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시간은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만 뺀다. 토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하고 9시 가면 이제 뽑아주겠지. 근데 더 기도가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호수 뽑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든지. 그런데 이제 호수 뽑아놓고 거꾸로 호수 뽑기 전에 물을 기계로다 거꾸로 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 보라는 거예요. 의사가 있으니까 신경 쓰여서 소변 나오나? 좀 나가달라고. 그리고 문 잠궈놓고 한참 했는데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다시 꼽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니 서복장님 한 방울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됐다. 그러더니 그냥 확 쏟아지는 거 있죠. 야, 참 얼마나 감사하죠. 소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너무 편안해도 기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들어도 기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건 훈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인식이 부족해서 훈련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뭐. 안 들어주시던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그 단어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에무나. 아무나가 아니라 어의 아이, 에무나. 에무나라는 뜻이 뭐냐면은 끝까지 버티다, 끝까지 견디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최종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49번 인용되어졌는데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분이 뭐 기도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버티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 못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그냥 뭐 피자, 치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냥 주문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주문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문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기도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의 뜻이 뭐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버티는 믿음, 견디는 믿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왜 기도 못합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겠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나를 더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금방 지워지면 자랑하겠지만 인내 하다가 그래, 나 같은 자에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하지, 이 정도만 하신 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낮추셔서 겸손케 하셔서 마지막에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허락하신 거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응답에 경험이 없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왜? 아니까. 알아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40일간 이제 6일 했습니다. 주일날 빼고 주일날 거 안 치거든요. 3월 30일까지 하는데 계속 성도들은 알아요. 어떻게 응답돼 가고 있다고. 무슨 기도 제목이었다고. 쭉 합니다. 기도 행진이 이어지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 행진을 이어가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이 행진 끝에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 걸 아니까 국토순례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또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힘든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업체 가면 굉장히 스카우트 때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국토순례 한 청년들은 대기업에서 잘 뽑아간대요. 그 고난을 다 견뎌봤기 때문에. 믿음의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된 걸 왜 기록해야 됩니까? 기도 책자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외우게 한 것입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외우게 한 두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승리로 인생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해는 언제 집니까? 죽음의 순간에 집니다. 우리 인생의 해가 지는 순간 죽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 소망부서 어르신들 기도하시다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자는 잠에 가시는 것도 좋은데 기도하시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연세 드시면 건강도 못 따르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더 하실 일들이 많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해가 질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대대로 싸우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의 싸움, 우리 본성과의 싸움, 세상 유혹과의 싸움, 죽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전까지 계속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요,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아, 주님이 지난날 이렇게 은혜 베푸셨잖아. 이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 응답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감사가 많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그러니까 지금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그 응답된 것들도 작년 응답된 걸 지금도 감사해요. 10명이나 심리에 순종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기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필요를 모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육신에 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으면 그 외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능력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계셨을 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셔도 다음날 새벽이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가장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능력을 힘입어 그날 사역을 완성하시다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물며 저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인지요. 저희들은 의지는 너무나 약하고 저희들의 능력은 기껏해야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인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받기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보다 우리의 본성으로 육신의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연약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